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벌써 1월 말입니다. 2021년 한 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갔을지라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겨야 될 족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족적들이 분명해지고요. 또 열매가 있어 보이고, 또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이곳에서 꽃피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고통을 덜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들이 참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참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또 고난을 받더라도 의미 있게 받는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벌써 1월 말입니다. 2021년 한 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갔을지라도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겨야 될 족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족적들이 분명해지고요. 또 열매가 있어 보이고, 또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이곳에서 꽃피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고통을 덜어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확실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들이 참 재밌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참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또 고난을 받더라도 의미 있게 받는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많이 설명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7장, 8장, 9장 오늘 본문 전까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이 서기관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멀찍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끼리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 엘리야 뭐 이런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길을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정도의 대답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쫓고 권위가 있고 권위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 당대에 똘똘하다고 하는 서기관 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면서도 한치 양보나 또 패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누구냐?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제자들의 대장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정답이죠. 사실 정답.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보낸 최고의 사람, 자기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사, 야, 네가 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당해야 될 일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스스로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2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하기. 근데 그 메시아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없고 오로지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날마다 그래야 된다. 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얻는 방법,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되게 창작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날의 제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아주 흔히 씁니다. 저도 많이 쓰죠. 제자라는 용어,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데? 예수처럼 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 이 십자가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소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뭘까?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그 가운데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제자 공동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받는 길?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뭔가 목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내가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저도 늘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다, 모세다, 엘리야다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메시아예요.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의 은혜를 입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고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고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라면 그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용서하고 화평하고 축복하고 그 은혜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금 살려서 부활시키리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활하는 역사의 경험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